선택된 자여, 이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이 특정한 계절의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늘에 봉인된 신성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의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당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잔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 공간으로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영적 고아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깊고 지속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많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작위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믿기를 두려워했던 진리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은 어떤 세상의 성취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합니다. 당신은 번영합니다. 당신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당신은 원했던 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밤의 조용한 시간에 세상이 잠들고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함께 깨어 있을 때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전부인지 궁금해합니다.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작고 제한되고 억제된 상태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러낼 진리는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이 삶에서 이 특정한 계절에 청구하기를 원하는 활동적이고 구체적이며 혁명적인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당신과 함께 만드신 특정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유산을 청구하지 않고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법적으로 속한 것을 절대 접근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살 수 있었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처럼 살 수 있었을 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상속자처럼 살 수 있었을 때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영적 우주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과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배우지 못한 신성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따라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발견할 때, 당신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이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 유산과 하나님이 축복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문하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영적 물질적 빈곤에 갇히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해하지만 유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만 이미 자신을 위해 서명된 신성한 유언의 집행자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다음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가득 찬 30일,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루지 않는 진리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산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모를 때 당신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조종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작은 축복을 기적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의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약속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를 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장을 약속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단지 순종합니다. 당신은 단지 따릅니다. 수세기 동안 제도적 교회는 빈곤이 영적 미덕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고통이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설교했습니다. 풍요로움을 원하는 것이 탐욕과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부족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빈곤을 일반인들에게 설교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주교들은 부를 가졌습니다. 교황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제들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메시지와 실천 사이에 절대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불필요하게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제한과 억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을 결정적인 명확함으로 설명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땅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원수들을 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나왔으나 7길로 너를 향하여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복을 내 창고에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많은 백성 위에 높이실 것이니라. 이것은 빈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화되고 약속된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은 선언된 번영입니다. 이것은 보장된 부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단지 왜곡된 종교 교리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 떨어지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청구할 때 권력을 잃는 주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노예처럼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억압을 받아들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외부 상황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도록 허락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적이 속삭이는 거짓을 믿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제한을 당신의 최종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적에게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당신을 자꾸 억제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게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번영과 유산에 대한 그렇게 많은 왜곡된 교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적은 당신이 무지한 상태로 남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것을 청구하지 않고 죽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에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여정의 끝에 도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것 아래에서 살면서 수십 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도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말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제와 수능에 의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 숨겨졌습니다. 진리가 왜곡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세대는 큰 삶을 살 수 있었을 때 작은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보수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한 진리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실제 가격이 있습니다. 실제 가격입니다. 당신이 매일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하나님이 청구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것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적에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통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이 놓친 기회를 통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이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통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공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연은 공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그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는 독성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질식시키는 평범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작고 제한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일 때 노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깊은 정서적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구매도 채울 수 없는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취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 모릅니다.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희망과 실망의 순환, 시도와 실패의 순환, 꿈과 현실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관계적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유산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제한을 반영하는 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번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번영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크게 꿈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작게 꿈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려고 할 때, 당신이 변하려고 할 때,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만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변환입니다. 그것은 영적 진화입니다. 또한 깊은 정서적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다르게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삶을 살고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 있는지 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자고 있는지 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는지 봅니다. 그들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자신의 유산을 청구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깨어나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실제이고 구체적인 재정적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만 진정으로 번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기회를 가지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왜 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특정 지점에 도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특정 금액을 벌고 더 이상 벌 수 없습니다. 당신은 특정 수준에 도달하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모든 영적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낍니다. 그것은 실제이고 만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당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교회에 가지만 당신이 단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찬송가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의식에 참여하지만 변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들을 수 있지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을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구되지 않은 유산의 증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방시킬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선택사항입니다. 당신은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거나 청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아처럼 계속 살기로 선택할 수 있거나 상속자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게 계속 살기로 선택할 수 있거나 성장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나머지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모든 것을 바꿀 부분입니다. 당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청구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단계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 단계들은 기본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건너뛰면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 개만 하면 당신은 중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 개를 모두 하면, 당신이 의도와 신앙으로 각 단계를 따르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속자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불충분하다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제한되었다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부서졌다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거짓 정체성입니다. 이것들은 적이 당신에게 붙인 라벨이고 당신이 믿은 라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무한히 소중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자신을 더 잘 느끼기 위해 말하는 빈 긍정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피로 서명된 계약에 기초한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나님과 계약을 서명합니다. 당신은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내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큰 목소리로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 앞에서 이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나니. 하지만 말하는데도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영적 왕국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이 선언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큰 목소리로 당신의 유산을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선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유산을 청구합니다. 나는 사랑받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한과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불충분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빈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독성 관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들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어린 시절에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종종 당신이 경험한 외상적 경험을 통해 당신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다. 당신은 내재화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협약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빈곤과의 협약을 포기합니다. 나는 불충분함과의 협약을 포기합니다. 나는 두려움과의 협약을 포기합니다. 나는 제한과의 협약을 포기합니다. 이 협약들은 내 의식적인 동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약들은 나에게 강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할 때, 당신이 선언할 때, 당신이 큰 목소리로 말할 때 영적 왕국에서 뭔가 변합니다. 사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협약들이 해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들이 당신에게 가진 권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유산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행동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말하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선언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이 뭔가를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유산을 청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풍요로움의 유산을 청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풍요로운 누군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투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한 것 이상이 있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목적의 유산을 청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연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의 유산을 청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누군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운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당신의 유산을 청구한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이 이미 상속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살 때, 당신은 신앙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권력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변환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가격입니다. 당신이 느낄 실제 가격입니다. 당신을 도전할 가격입니다. 당신을 의문하게 할 가격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게 할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세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즉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작아야 자신들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야 자신들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야 자신들이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지해야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변환입니다. 그것은 영적 진화입니다. 또한 깊은 정서적 가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다르게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삶을 살고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 있는지 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자고 있는지 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는지 봅니다. 그들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자신의 유산을 청구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깨어나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실제이고 구체적인 영적 가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적에게 보입니다. 당신은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는 것에서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할 때 당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해방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강화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계속할 용기를 줄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은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항에 직면할 때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었다면 적이 왜 신경을 쓸까요? 왜 그는 당신을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까요? 적은 위협이 되는 것만 공격합니다. 적은 강력한 것만 저항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항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공격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드는 금세공인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사기를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틀렸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맞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당신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해방시킬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변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이 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제한이 당신의 제한이 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특정한 계절에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가져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할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카이로스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선형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계입니다. 그것은 초, 분, 시간, 일, 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 때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과 정렬될 때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카이로스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긴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 카이로스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부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더 나아질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준비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카이로스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열리면 훨씬 나중에 열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높을 때입니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을 때입니다. 신성한 기회를 가졌지만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나머지 동안 자신이 예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후회로 산다. 그들은 만약으로 산다. 그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감각으로 산다. 뭔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의 카이로스를 무시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할 때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또한 여기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변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뒤에 올 세대를 위한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손자들은 단지 돈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의 정신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해방자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충실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변환적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순환을 깨뜨릴 때,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엽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당신이 카이로스의 예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전에, 당신이 당신의 유산을 청구할 때 정말로 무엇이 변할 것인지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당신이 거울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깊고 너무 급진적이어서 당신이 있던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 위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불충분하다고 믿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제한되었다고 믿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부서졌다고 믿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낡은 당신을 새로운 영토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낡은 신념을 새로운 수준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낡은 패턴을 새로운 삶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던 사람을 뒤에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알던 정체성을 뒤에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던 패턴을 뒤에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던 관계를 뒤에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번데기 안에서 죽어가는 애벌레 같습니다. 그것은 어둡습니다. 그것은 좁습니다.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 먼저 죽지 않고는 나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죽음에서 나올 때, 당신이 번데기에서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롭습니다. 당신은 변환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에게 그 죽음을 할 용기를 줄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위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낡은 당신을 위해 죽을 때, 당신이 있던 사람을 뒤에 남길 때, 당신은 새로운 당신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은 낡은 당신이 절대 가지지 못한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유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권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자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목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풍요로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은 십자로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느린 죽음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재한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감옥의 친숙함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유산의 무서운 자유가 있습니다. 권력의 책임이 있습니다. 변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신의 카이로스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들이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유산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카이로스의 예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있던 사람을 위해 죽고 당신이 될 사람으로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큰 목소리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유산을 청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째, 재한과의 협약을 포기하세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은 빈곤과의 협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충분함과의 협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성 관계와의 협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이 협약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셋째, 오늘 당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미루고 있던 전화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력서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낡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뭔가를 하세요. 넷째, 댓글에 쓰세요. 내 유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내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 선언을 증거가 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활성화하게 하세요. 다섯째, 이 비디오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공유할 때 당신은 해방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유산은 먼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을 때 일어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이 삶에서. 이 계절에 하나님은 이미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카이로스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들이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